하겠습니다. 오늘은 권세와 영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정치가로 일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이 건강을 위해서 지리산 시골 산속에 있는 조그만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마을은 크지 않아서 불과 한 200명의 사람들이 옹기종기 서로 형제같이 사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 정치가로 지냈던 이 사람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 마을 사람이 좀 질서가 없이 여겨져서 좀 질서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주민들을 다 불러 모아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질서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표자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표자의 말을 따르고 할 때 동네가 안정되고 또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을 좋게 여겨서 대표자를 정했는데 그 마을에서 이발을 하던 한 이발사가 이제 그 마을의 이장이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이 이장이 되고 보니까 이제 권한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을 오라 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또 돌아가라 하면 다 돌아가고 일하시오 그러면 일하시고 또 이제는 쉬어라 하면 또 쉬고 이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권력의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사람들마다 서로 이장이 되려고 소위 권력의 암투가 시작되어지면서 서로 사랑하고 위에만 주던 그 마을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이장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곳으로 추락해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권력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은 뭐 정치가도 아닌데 무슨 권력이라는 단어가 내게 관심을 끌만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되실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권한 혹은 권세, 권위를 추구하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아이들이 앵하고 울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파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가 와서 안아주든지 밥을 주든지 너가 뭘 원해 물어보든지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우는 것도 하나의 자기 권세를 행사하려고 하는 수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비단 이 권세, 권한, 권위 이런 단어들이 비단 어떤 정치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공감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권위, 본문에 권위라고 나와요. 이것은 주보에 권세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권세도 이제 권위와 세력, 그러니까 하나의 힘이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모이게 할 수도 있고 또 흩어지게 할 수도 있고 오라 할 수도 있고 가라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 힘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이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굉장히 거기에는 묘한 맛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라도 어떤 권한을 가지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그 권세를 이렇게 내가 움켜쥐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도 다른 곳에서는 볼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꼭 우리 교회를 두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여러분 가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권위의 대표는 가정에서 가장, 즉 남편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부여해 놓은 권세의 이제 대상인 그 아버지 혹은 남편의 권위를 은근슬쩍 이제 부인들께서 좀 차지해 보려고 애를 쓰는 듯한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의 일들을 가장인 남편 혹은 아버지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아내 혹은 어머니가 그 권한을 좀 행사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께서도 결코 부인할 수만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배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사하고 움직여보고 싶어하는 이런 본능은 어느 어머니들에게만 해당된 것도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권력에 대한 의지, 권한에 대한 욕심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삶의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미국에 살면서 경찰을 만나면은 은근슬쩍 겁이 납니다. 티켓을 뗄 수도 있고 또 그 허리춤에는 이제 실탄이 장전된 총을 차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경찰이 시민들에게 뺨을 맞기도 하는데 미국의 경찰은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래서 이제 함부로 되돌아가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두려운 마음을 대부분의 분들이 가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국가가 왜 예를 들면 경찰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느냐? 그 총기를 늘 소지하고 사용하는 권한을 주었는가 하면은 그것은 그 경찰 자신을 위해서는 아니에요. 그것은 시민들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한을 부여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적에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어떤 일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우리 성도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권한을 여러분의 저에게 부여해 준 것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그 본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부여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회나 공동체가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책임을 진 사람들에게 권한이 주어져야 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의 권한을 바르게 행사하는 것이 필요한 또 권세는 우리에게 그것이 작게는 가정에서 좀 넓게는 교회에서 넓게는 국가에서 필요한 것이다 또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권세와 영광이라는 단어를 주어로 서로 힘을 잡은 것은 본문에 보시게 되면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할 적에 이 권위와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오늘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마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권세와 권한을 악용하도록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같이 보시면서 좀 더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6절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기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혹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세상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 조건이 있습니다. 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은 다 너희의 것이 되리라. 만일 너가 나에게 절만 한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 모든 영광과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와 권위를 내가 너희에게 부여하겠다라는 그러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항상 보면은 그 재물도 참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재물이 우리를 타락시키는 유혹거리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부부의 사랑도 굉장히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유혹거리가 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권세와 영광도 우리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마귀가 사용할 적에는 또 우리 거기에 걸려 넘어질 적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평안이 깨어지는 또 불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유혹거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시면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참 이상하다. 왜? 마귀는 참 지혜로운 존재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귀신에게 떠나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들어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고 권세를 지니신 주님이 명령하시면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엄청난 권한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러한 분에게 또 권한이라는 그런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무슨 솔깃한 것이 될 수 있을까? 좀 마귀가 어리석네, 그런 생각을 잠깐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금은 하나님으로서 땅에 와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일한 사람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이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고난을 행사하던 마귀의 그 죄책감의 권한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너가 내게 절을 하면은 세상 모든 권한과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는 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너가 나에게 절만 하면은 너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세상 모든 권한을 너가 차지하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든 권세이든 혹은 사랑이든 거기에는 즐겁고 행복하고 필요한 부분들도 있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는 마귀의 유혹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뭐라 기도하시는 이름 기억하세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이 십자가의 선잔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물론 그것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가 이어 따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일이 굉장한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발가벗기운 채로 그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못을 양 손목에 박히운 채로 피가 다 빠져서 스스로 죽을 때까지 그 엄청난 중동의 뜨거운 태양빛 안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목마름의 고통, 부끄러운 모욕의 고통, 그 엄청난 고통을, 아픔을 겪어야 되는 그 십자가의 죽음. 왜 동일한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을 피하고 싶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한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너가 내게 절만하면은 너가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될 만큼 해상 모든 영광을 다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제안. 어쩌면 그것은 인간 예수님으로선 솔깃한 제안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아드님으로 계시다가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천군 천사를 호령하신 분이신데 땅에 왔을 적에 가난한 요셉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자리에 사는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가정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좀 사람들이 만나면은 존중하고 인정하고 따라가주는 그런 권세를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왜 예수님이신들 그런 마음이 없으셨겠어요? 근데 그러한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잠깐 꾹뻑하고 마음으로는 존경하지도 않지만은 절만 꾹뻑하고 그걸 차지하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왜 꾹뻑절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인들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은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와서 내게 절만하면은 영광을 다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한마디로 물리치시겠죠. 근데 오늘날 마귀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다가오는지 아세요? 너 마음대로 살아. 너의 생각에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모든 계획, 모든 삶을 너가 마음이 내키는 대로, 너가 마음이 끌리는 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 그러면은 너의 인생을 행복할 것이고 너는 이 땅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즉 자기의 숭배의 삶을 우리 마음속에다가 제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머릿속에 들어온 그 생각, 자기 숭배,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것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들어가고 보면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죄입니다. 왜? 우리는 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에 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그 뜻을 받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요,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과 영광을 쟁취하는 데에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존귀케 되어지는 그 위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다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너 원하는 대로 살아라.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왜 하나님에게 제재를 받고 왜 말씀의 구애를 받느냐? 너 마음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진정한 자유고 이것이 너의 행복의 방법이라고 우리 생각 속에 씌워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놓고 봅시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못 돼요. 우리 5분 일을 할 수 없고 우리 능력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우리 감정 컨트롤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분명히 내 마음대로 화가 날 적에 화를 내고 내가 원할 때 가고 싶으면 가지고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겪는 것과 같이 불행입니다.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개인이 불행해지고 사람이 이상하게 되어지고 사회가 무섭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그런 사회로 전락해 버리고 말한 것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 숭배의 삶의 결과인 것을 우리는 주변을 둘러볼 적에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자, 이 마귀가 즐겨 쓰는 이 권세라는 유혹의 도구에 우리가 마음 빼앗겨서 불행하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 마귀의 솔깃한 제안에 대한 예수님의 반박은 기록된 바, 즉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높여드리려고 하고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이 권세를 행사하려고 하는 데서 올 수 있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마귀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맨 처음 언급한 것이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걸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영입니다. 뭐라고 속입니까? 너가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어. 내게 절만하면은 이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28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권한과 권세와 영광을 마귀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에게 복종한 걸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예수님께까지 와서는 너가 내게 절만하면은 너가 보았던 그 영광을 너에게 내가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제안만 받아들이면 우리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진정한 자유를 이룰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썩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데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억누르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진정한 자유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컴플레인하고 싸우고 말하고 감정 부리는 사람이 직장에서 여러분 오래 근무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쫓겨납니다. 안 돼요. 그런 가정은 깨어집니다. 안 돼요. 그러나 내게 갈 권한이 있지만은 그 권한을 행사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 그 권한을 내가 절제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장소에서나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하나님도 너의 생각에서는 폐쇄해버리고 너가 원하는 대로 마음에 기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그것이 너에게 영광과 고난을 가져다 준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지도 않으시거니와 그러한 것을 약속하신 적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고난과 영광을 우리가 혹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오로지 하여 하나님만 높이는 모든 범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늘 우리의 안테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 뜻을, 비록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가시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광과 혹은 권위를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게 대하여서 약속과 말씀을 지켜주셨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외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제가 모시고 섬기기 위해서 목사의 길을 들었었고 목사의 길을 계속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한 말씀인 것까지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누리는 그 행복,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자비와 은총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행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예수님 말씀을 따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 크고자 하는 자에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향력 있게 살아가 보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꿈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단순히 권한만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병자를 고치실 적에도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으십니다마는 주님은 친히 환자들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문둥병자가 나와서 절하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적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문둥병 환자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손을 대시면서, 환자의 손을 대는 거 유쾌한 일 아닙니다만 손을 대시면서 그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시면서 그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소경 예수님께 와서 소리 질렀을 적에 예수님이 그 눈들을 만지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고 말씀하실 적에 눈들이 밝아졌습니다. 회장님의 딸이 죽었을 적에 주님이 그 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그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 사회에서 무시당하던 그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면서 누구도 어린아이들에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천국에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발을 친수로 씻으시면서 닦아 주셨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배고플 적에 친히 떡을 떼어서 5,000명이 나누어 주시면서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고
그 직권자들은 은인이나 시감을 받으나 너희는 그러지 않을지니 너희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또한 지도자의 시감을 받지 말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이 권세의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권한, 권세의 영광은 머리에서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의 주신 행복과 가정을 지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가문이 훌륭한 왕족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인 지위도 높았습니다. 그는 많은 은사,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만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나를 관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 남은 고난을 몸낸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우노라.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손양호 목사님, 그분의 딸인 손동희 권사의 간증입니다. 아버지는 환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아버지인데 내가 볼 적에는 마치 남의 환자들의 아버지와 같이 사셨습니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나와 환자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틈만 나면 환자들의 집을 신방을 하고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당연히 우리 가족은 소홀함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아버지 자식이 아닌가라는 허전함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모인 여수 애양원의 가장 중증의 나병 환자가 있는 곳을 14호실이라는 병실인데 특별히 그 아버지는 그 14호실 환자들의 관심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환자들이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손을 잡고 식사를 같이 하긴 하고 그의 피고름을 입을 대어서 빨아내기도 하고 결국에는 목사님에게 나병이 걸렸다는 소문이 나기도 할 정도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딸은 그렇게 우리에게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재물이나 평안이나 명예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 환자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노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두 가지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권위가 있습니다. 목사에게 주어진 권위가 있어가지고 교인들에게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제가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주어진 권위가 있어가지고 장로님들은 집사님들을 임명할 적에 어떤 분을 임명할 것인가 결정할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집사님들에게는 교회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 결정할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을 목사로 모실 것인가, 어떤 분을 장로로 세울 것인가, 어떤 분을 권사로 세울 것인가 결정할 수 있는 권위가 여러분들에 주어져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주어져 있고 또 어르신들에게는 아래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주어진 권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획득된 권위라는 게 또 있습니다. 획득된 권위라고는 무엇이냐면은 그 위치에 맞게 행동할 적에 주어지는 권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목사가 목사다울 적에 성도님들이 신뢰와 존경을 주는 그러한 권위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다울 적에 백성들이 신뢰와 존경을 주는 권위입니다. 가장이 가장다울 적에
가족들의 신뢰와 존경이 주어지는 권위이고, 어르신들이 어르신다울 적에 아래 사람들이 신뢰와 존경을 주는 권위를 획득된 권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권위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되시면 그 권위를 행사하려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권위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즉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고 사람들을 존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어진 권위만이 아니라 획득된 권위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권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인데 자식들이 없수 여기는 무시당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면 가정의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가정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자녀들로부터 아내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적에 가정은 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교회가 각각 역할과 권한은 다양하지만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적에 그때의 존중과 존경과 신뢰를 받을 적에 그때 비로소 교회는 안정되고 질서 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고 개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하게 권세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지위의 사람들에게는 권위와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귀의 유혹과 같이 내가 섬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보면은 타락한 권세자가 되어져 가지고 자신도 불행해지고 단체와 가정도 불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편리를 도모하는 데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인정과 존중을 받는,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가, 미국이 행복하고 안정된 그러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